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금방 낭독해드린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은혜가 된다면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입장을 취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이 풍성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죄에 대해서는 그토록 단호한 입장을 취하시는 것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류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케 위하여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이제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인류가 그 어떤 인류가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테텔레스타이 하시면서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남녀노소 빈복 이천 치고화를 막론하고 죄 용서함과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죄 용서함과 구원받은 사건에 대해서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메인 본문인데 18절 1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나오지요. 조상이 물려준 것은 무엇을 남겨줬다고요? 헛된 행실을 남겨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된이라는 단어가 마타이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공허한, 헛된, 효과 없는, 쓸데없는, 무가치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타이오스라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사람들이, 믿기 전이니까 성도가 아니라 사람들이겠죠.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의 삶은 공허한 삶이요, 헛된 삶이요, 효과 없는 삶이요, 쓸데없는 삶이요, 무가치한 삶을 살았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에베소 2장 2절서부터 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자녀였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다시 18절을 한번 읽고 그 뒤에 연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했는데 이 대속함을 받다라는 단어가 리트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리트로라는 단어는 몸값을 치르고 되찾자, 몸값을 치르고 도로 찾다, 속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트로는 본래 헬라 세계에서 전쟁포로나 노예에게 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지불되었던 돈에 대한 전문 용어인 리트론에서 사용되어 온 말인데
일반적으로 노예를 구속하고, 그러니까 전쟁 포로나 이런 사람들 구속하기 위해서 공짜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은이나 금 같은 이런 귀한 값비싼 이런 보물들을 지불하고, 지불할 때 그 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가 노예에서 자유함, 해방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심으로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고 해방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건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참 고귀한 존재입니다. 어느 정도로 고귀하냐면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한 사람은 온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왜 성도가 귀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피값으로, 그냥 은금이 아니라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한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뭘로? 그의 피, 예수의 피로 속량한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뭐에다 자꾸 포인트를 두고 있죠? 피입니다. 피. 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도 정말 귀합니다. 이단이 아닌 교회는 다 귀한 교회예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만 구속한 것이 아니라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보면은 건물인가 보다, 큰가 보다, 작은가 보다 이러니 저러니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피가 묻어있는 이 귀한 것이 바로, 보혈이 묻어있는 이 귀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208장 1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인류의 죄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시고 하필이면 그리스도의 피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피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가? 왜 하필이면 피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값은, 죄에 대한 죄값은 사망인데 이 사망에서 건져내면 반드시 피가 필요한데 누구 필요하면은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피에 대해서 부단하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잡아서 피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도중에 출애굽 바로 직전에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발라버리죠. 입구에다 십자가에서 발랐다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고 패스오버 뛰어넘음으로 해서 죽음의 사자 모든 초태생,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초태생이 다 죽어 넘어갈 때 그들은 오히려 죽지 않고 그 가운데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깁니다. 엘리 제사장 때 빼앗겨버리죠. 이때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린 양을 잡아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번제 가운데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한 700년 전에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앞으로 장차 오실
온 인류의 대속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했냐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구약의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하면서 끊임없이 오실 메시아가 하실 사역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덤태기를 씌워버렸다는 거예요. 더욱이 사복음서에서는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선포했던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구약에 기록된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켰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어린 양으로 오신 대속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 앞에 뭐라고 소개했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피 하면은 징그럽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사고가 나서 피를 흘렸다, 피를 뺐다, 피에 대해서는 다 징그럽다, 이렇게 좀 그렇게 썩 반가워하는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보다 더 징그럽고 무서운 것이 있으니 바로 죄입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드림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속죄가 아닌 일회용 반창고 같이 일회용밖에 그때 고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서 다른 방법을 구상하셨으니 구약의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면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염소와 황소의 피가 같은 그 정도의 용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피가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죄, 이 모든 묵은 죄의 앙금이 벗어지고 씻겨지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그냥 피라 하지 않고 보혈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혈은 한문 용어거든요. 보배로운 피라는 얘기예요. 보배로운 피.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완벽한 보배로운 피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19절 메인 본문이에요. 19절 오직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오직이라는 게 뭐예요? 그거 아니면 안 돼. 절대적으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배롭다라는 이 뜻은
티미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값비싸다, 귀중하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렇게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오직 유일한 방법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란 피로 된 것이라는 거야. 예수의 피.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아마도 피를 찬양하고 피를 노래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을 것 같아요. 피를 찬양하고 피를 노래하는 종교, 기독교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보혈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대적인 방법이요, 그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피에 대한 찬송가를 한번 이렇게 몇 군데 찾아봤습니다. 찬송가 257장 2절에 보면은 조금 전에 읽었지, 같이 우리 노래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피 나오지요. 찬송가 250장 1절에 보면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시고 피를 찬송하잖아요. 찬송가 252장 1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찬송가 254장 1절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나로라. 내 주의 보혈은 찬송가 261장 1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찬송 266장 1절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온 사방에 그냥 피 보혈로 그냥 막 뒤집어 쏟고 씌우고 뿌리고 이게 다 피 찬양이거든요. 이러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사함의 절대적인 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먹어야 사는 피입니다. 죄 씻음의 회개 용서의 피가 예수의 피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이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직접 지금 이 말씀하신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오셔서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성도들은 아멘 했겠죠. 예수님이 와서 이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아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지만 아멘 하시나? 아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 말을 바깥에서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마이크가 이제 크게 들려가지고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했는데 성도들이 아멘 했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만약 이 말을 들었다면 무시라 이것들이 모여서 예수님 뜯어먹고 예수님 피 빨아먹는가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초창기에는 굉장히 안 믿는 자들에게 오해를 많이 샀습니다.
예수님 그 영적인 얘기하잖아. 이 영적인 얘기를 육신적으로 들으면 다 죽습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육신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 들으면 다 시험 들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육신적으로 육의 말, 세상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섰다면 저는 가짜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피를 마시게 해야 되고 예수의 살을 먹이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성도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제가 만들 의무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들으면 다 죽습니다. 뭐가 교회가 이래 무섭네, 이런 교회가 다 있냐, 피 먹고 예수님 피 먹고 살 먹는다는데 아이고 무시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살, 보혈, 다음 주에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될 터인데, 떡과 잔을 놓고 이건 내 피라, 내 살이라, 이걸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이 말을 하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겠지만, 들을 귀가 복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이고 교회 가니까 뭐 뜯어먹고 피 먹고 살 먹고 막 이런 얘기만 한다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은 소리는 들릴지 몰라도 가슴에 새겨지는, 들을 귀가, 지금 이 귀를 얘기하는 게 들을 귀, 마음의 귀, 영의 귀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간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순절의 절정인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신 대속적인 죽으심, 그게 하이라이트 꼭지점입니다. 애굽에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듯이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의 실체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에 어린 양 잡았던 그 양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으로 양을 잡은 것이지 그 양이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양의, 구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억만 죄악 가운데 죄의 용서함을 받고 살아나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구원받은 성도답게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깊이 생각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